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명한 몇 개 구절들이 있는데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양문 교회 뭐 이런 이제 이름들이 많이 있죠. 9절에 보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들어가며 나오며 in and out이라는 표현인데 미국의 유명한 그 햄버거 체인 중에 in and out이라는 그 체인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 여기 이 말씀에서 따서 이 가게의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다에서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교회 이름들도 많이 있죠. 선한 목자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이름도 짓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뭐 이제 가게 이름도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양이 있습니다. 양들을 치게 되는데 낮에는 이제 푸른 초원에 가서 양들이 이제 마음껏 풀을 먹죠. 그러나 계속 그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나운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 먹는단 말이에요. 양은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달리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맹수가 달려오면 금방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양이죠. 자, 그래서 낮에는 이제 풀을 뜯지만 저녁이 되면 다
이제 우리로 들어가죠. 우리로 들어가게 되고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문을 이제 닫게 되는 것이죠. 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인도하게 되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 팔레스타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우리가 있는데 그 특징은 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문이 뭐 동서남북 사방이 있는 게 아니라 문이 하나만 있어요. 그래야 관리가 이게 쉽고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나오는 거죠.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못 들어가요. 문으로만 들어가고 문으로만 나오는데 그 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세계 종교를 보게 되면은 뭐 기독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종교들이 많이 있죠.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각 종교마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고 각 종교마다 그 교리가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또 사람들이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이 사람의 가르침이 참 훌륭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죠. 자,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영감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지식이고 인간적인 지혜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성, 진리의 유일성이죠.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종교나 가르침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비유를 이제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높은 정상에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여러 개 있다.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사방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든지 그냥 아무데나 올라가서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 힌두교든 아무 종교나 믿고 그냥 꼭대기까지 가서 신에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죄가 주는 세상의 허무함,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어요. 왜 허무한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죠. 세상이 주는 갈증,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이걸 움켜쥐고 그걸 갖다 창고에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만족을 주지 못한다. 갈증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참된 만족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한 문이 되어서 도둑과 강도들로부터 양을 지켜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다 집에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요. 문. 그러면 문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문을 열지만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요.
옛날에 이제 시골에 살 때 보게 되면은 울타리도 없고 문도 없고 그런데 시골에서 이제 산 분들이 계시죠. 왜? 뭐 사람들이 별로 없고 도둑도 없고 하니까 뭐 울타리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도둑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다 문을 만들고 요즘 또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문에다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많이 해놓죠. 카메라도 달아놓고 뭐 그 보안 업체에 또 연락하도록 거기다 경보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치안 이 시스템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왜? 도둑이 있으니까. 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도둑과 강도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어서 영적인 강도와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시죠.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죠.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안전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생명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육적인 풍성한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제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국이 참 잘 산다, 한국이 참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5,000년, 반만 년의 역사인데 그 5,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왼쪽에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또 오른쪽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결코 작지 않은 큰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이 있었고 또 일본으로부터 또 수많은 침략이 있었고, 얼마 전에 우리가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을 우리가 지냈지만 참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반도의 5,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외적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은 그런 역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해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전에는 뭐 이 동아시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중국, 차이나 아니면은 일본, 자펜, 그것만 아니고 한국은 몰라요. 한국은 몰라. 한국은 옛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건 어떻습니까?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 가난한 나라.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야.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동안 교회들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이제 방문해서 뭐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교회들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뭐 도시에 있는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대로 잘 지어놨고, 저 꼴짝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놨어요.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놨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지었나? 교회를 깨끗하게 아주 밝게, 그리고 뭐 의자니 뭐 마루니 뭐 이런 그 조명이니 음향이니 너무너무 다 잘 해놓은 거예요.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잘 해놨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잘 해놨고, 뭐 도시고 뭐 시골이고 할 거 없어. 다 너무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좀 여기에 비하면 너무 올드하고 너무 그냥 올드 패션, 아웃 오브 데이트. 야, 참 큰일 났다.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게 과연 왜 잘 살게 됐을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 교육을 많이 시켰다, 또 뭐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한국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반만년의 5천년의 긴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거예요. 뭐 전 세계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국가들은 뭐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잘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아닌 뭐 다른 종교를 미신을 믿고 있는 나라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낙황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의 문이 되시죠. 또한 11절에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와 대조가 되는 싹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싹군은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일당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싹군이에요. 싹군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잡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할까? 양치기를 해야 되겠다, 목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남의 양이에요. 남의 양인데 내가 일당을 받고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잠깐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싹군은 양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싹군의 목적은 뭡니까? 시간이 잘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시간이 잘 지나가는 거고, 내가 일한 만큼 페이를 받는 거예요. 자, 내가 이 하루를 일하면 주인 나한테 일당을 줄까? 그러면 일당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식당에 한번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들은 뭘 안 물어봐요. 종업원은 뭘 안 물어봐. 종업원은 그냥 음식만 주고 서빙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주인은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 사느냐 물어봐요. 왜? 손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손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또 사람을 알아두면 이 사람이 또 다음에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어봐요. 이게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업원으로 어떤 가게에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오너로서, 주인으로서 어떤 이제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주인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물건 하나에도, 그 가게 하나에도, 손님 하나에도 마음이 달라요. 이게 내 물건이고 또 나한테 오는 내 손님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종업원은 어떻습니까? 뭐 그릇 깨져도 주인 그릇이 깨진 거지, 뭐 내가 배상할 것 아니면은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손님이 왔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손님 내쫓고, 손님이 다시 안 와도 종업원은 별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냥 이 아르바이트 한 시간대로 월급만 딱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일당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손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업원의 마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해보고 이제 담임 목회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부교육자 할 때와 담임 목회 할 때 마음이 달라요. 부교육자 할 때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할 일 다 했다. 시간 보면 퇴근하고, 할 일 하면 끝나고, 교회에서 월급이나 잘 줄라나? 월급 잘 주면 오케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좀 뭐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나 목사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 마음이 다르고, 뭐 교회 물건 하나에도, 또 성도 한 분에도, 교회에 찾아오는 방문객 한 사람에게도 마음이 가는 것이 이제 담임 목사의 마음이죠.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싹군은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싹구는 도망가. 그는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지금 일당 받으려고 와 있는데 내가 이 맹수한테 물려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이제 주랭랑을 치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죠. 싹군의 목적은 돈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이 중요해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에 되어 있고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양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양을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정도로 내가 양을 사랑한다. 이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양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을 안다, 누군지 안다, 얼굴을 안다, 어떤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쓰인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친밀감.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은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대통령도 나오고, 뭐 가수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알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죠. 뭐 하는지도 알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길을 가다가 공항에 가다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난 반가워가지고 막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오게 되나? 뭐 사인을 받거나 아니면 사진이나 찍어주겠죠. 모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이죠. 양도 나를 안다. 자,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를 알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죠. 깊은 이해와 친밀함이 있는 그런 관계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union with Christ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연합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작은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자녀들에게 생명도 주고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선한 목자가 될 때 자녀들을 그냥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 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자녀들의 영혼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터치하고 그 자녀들의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희생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도 우리가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자녀들에게 이 사랑이 전달이 되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는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을 이제 율법적으로 자녀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게 돼요.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게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허그하고 입을 키스를 하는 것처럼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녀들을 우리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줄 때 복음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선한 목자, 작은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양해요. 뭐 벌써 이제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보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김한우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조지 메이슨에 온 유학생들이 몇 명이 교회를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인데 이제 친구들 따라서 오는 거죠.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치 집안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갓난아이지만 갓난아이가 참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오래된 우리 성도들, 신자들 참 너무나 충성되고 우리가 감사하지만 오래된 사람만 있어갖고는 교회에 소망이 없잖아요. 교회에 새로 믿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오래 다닌 사람들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신앙에 여러 가지 경륜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별 걱정할 게 없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고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문제 해결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케어를 좀 많이 해야죠. 사랑을 많이 우리가 쏟아줘야죠. 애가 하나 태어나면 어때요? 그 집안에서 애가 하나 태어나면 모든 그 스팟라이트이 이제 그 아이한테 다 가는 거죠. 그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이가 울면 집안 식구들이 다 달려들고 그 아이가 또 어떻게 무언가를 하면은 집안 식구들이 다 그 아이 앞에 와가지고 재롱 보면서 사진 찍고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집안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보다 신앙이 더 어린 초신자들 또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더욱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예배만 드릴 거면 집에서 그냥 TV 틀어놓고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집에서 봐도 돼요. 교회 굳이 힘들게 얼굴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운전해갖고 여기까지 30분 와가지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는데 또 30분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이유는 왜 옵니까? 예배도 드리지만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소그룹 있잖아요. 구역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전도회나 구역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 소그룹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쌓아갈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한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또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졌다. 교회 힘들어 못 다니겠다. 자,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에 와서 더 기도하고 교회를 품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뭐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느냐, 내가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개인주의,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을 우리가 투표하고 교육하고 임직하게 되는데 교육할 때 이제 그걸 교육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이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목사지만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사임하고 그냥 다른 곳에 갔다. 그러면 더 이상 이 교회의 목사는 아니죠. 다른 교회에서 위임을 받기 전까지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도 아닌 거죠. 목회를 해야 목사 아닙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예직으로 그냥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부르지만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직분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며 그 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참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싹군이죠.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그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가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시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양들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우리가 목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풍성한 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좋은 양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